오늘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맛본 후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한 인생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인에게 그 승리의 위대함을 알린 당당한 승리의 영웅, 그 영웅이 일순간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처절한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렇게 믿게 되면서 당연히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는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쫓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번 맞짱을 뜨자고,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또 합 850명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모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쩌면 엘리야를 우습게 여기어서 850명까지 다 맞짱 뜰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래서 450대 1로 갈멜산의 세 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갈멜산의 대결이 이루어졌을까?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주로 모여서 자신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센터와 같은 제사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대결을 신청했는데 원정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센터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갈멜산 제단에서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했지만 거기에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갑자기 엘리야가 무너져가지고 허망하게 그냥 급전직하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이런 믿기지 않는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보무당당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목숨까지 구걸할 정도로 4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 잘나가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엘리야가 극복했는지, 그의 영적인 재충전의 길을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묻고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탈진의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갈멜산 대승 장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베어버렸다고, 그들을 녹다운 시켰다고,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이사벨과 잔당들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룬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협박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협박이 들어오고 공갈씀 협박이 달라 들어오니까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예요? 이 영적인 대성을 거둔 사람이 지금 그 협박 한마디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스라엘 최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대목은 놀라운 대성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에게 급격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인데, 언제나 인생은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오히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갑니다. 우리가 막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잘 나가고 신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자, 불과 바람과 통쾌한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간교한 이세벨의 공갈성 협박을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자, 엘리야가 왜 넘어졌는지 여기 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공갈로 협박하고 그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가 지금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 승리한 줄 알았는데 잔당들이 남아서 자기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회의가 온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그가 그냥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그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런 엘리야가 한 방에 무너지고 도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장면을 물결 위로 걸었던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밤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결 위를 걸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걸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물결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바라보고 바람 부는 것을 느끼면서 엘리야가 자꾸 엘리야. 자, 베드로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형편을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자꾸 귀가 그쪽으로 열려지면서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평판에 민감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까짓 거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에 신경 쓰이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가 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어마무시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었던 능력자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고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하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두려움과 자기 포기에 함정에 빠진 엘리야는 무조건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면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재충전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헷갈리잖아요.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왜 광야에서 그랬을까? 자,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거기까지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거기 도망가서도 거기서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두려움을 느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 계속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드디어 광야까지 도망을 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 저 위에 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하세요. 광야. 여러분,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광야까지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광야는 불모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광야는 죽음의 모래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연극으로 꾸며서 우리가 각색을 한다면, 지금 엘리야는 인생의 마지막 무대, 막장까지 몰린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여기까지 몰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나와요.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점점 두려워지면서 그가 도망가서 광야까지 가는데,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넉넉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진짜 넉넉해서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버텼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나 못 해먹겠어요. 스톱! 하나님,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좀 그냥 놔두세요. 이 뜻이에요. 내가 넉넉하오니 차라리 자기 목숨을 불러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괴로울 때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협박이나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작정하고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야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로뎀 나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뎀 나무. 이 로뎀 나무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로뎀 나무에서 그 로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들도 보니까 로뎀 카페가 있대. 거기는 시궁창 카페라는 얘기예요. 잘 알고 써야 돼. 로뎀 나무는 시궁창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보니까 뭐 로뎀 펜션도 있더라고요. 이름 잘 멋진 거예요. 이 로뎀이라는 거는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도망가서 겨우 쉰다는 데가 어디 가서 쉰 거냐면 시궁창에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궁창 나무는요, 이 로뎀 나무는 굉장히 앙상한 나무래요. 뼈만 있는 나무야. 그늘도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모습에 몰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렇게 참 무기력하고 비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도망쳐서 광야까지 왔잖아요.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광야. 그래요. 광야는 살벌한 곳이잖아요. 모래바람만 있는 곳이고 사람이 있어요? 거긴 맹수들밖에 없잖아요.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려고 광야까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나리오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눈치챘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다가 광야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크신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묘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자포자기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일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엘리야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일할 맛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어떠세요? 그때는 말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죠?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좀 공감이 되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누구 말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들어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광야가 축복의 자리예요. 광야로 내몰려서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엘리야가 여러분 인생의 막장에 몰려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오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이시고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320km예요.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고 일회용 배터리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터리는 재충전용이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재충전용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충전하는 배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재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몰려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신지 아세요? 제가 광야라고 하는 말을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광야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뭐라고 히브리 말로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미라는 전치사, 이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예요. 네?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실 텐데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모래사막, 죽어야 되는 땅, 고독한 땅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광야로 부르셔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불러서 40일간 기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훈련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아요. 광야가 괴로운 땅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광야에 몰려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고독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미드바르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가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오라고 그러더니 거기가 미드바르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셔서, 세 번째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새롭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산에 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동굴민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오고 쫓겨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이 광야에 몰려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찬스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 크게 하십시다. 사명. 여러분 사명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존재하나? 내가 오늘 왜 바울교회에 왔나? 내가 오늘 여기 왜 머물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일도 다 그만두는 거야.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광야의 막장에 몰려가지고 호렙산까지 지금 쫓겨 도망왔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고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당신에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식구들이 있고,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